자,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점령하기 위하여 이제 갈 수가 있게 되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승리도 하였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모습은요, 이 불의의 삭새의 눈에 멀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보고도 이 불의의 삭새의 눈에 멀어 눈에 먼 이 발람이 계략을 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알에게 제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자, 이런 이 악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하고 계시죠. 자, 이런 하나님의 그 진노와 이 분노가 이 연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데,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자 비느하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연병을 멈출 수 있도록 이 고스비라는 여자와 그녀를 데리고 온 이 시므이를 창으로 찔러 죽여 이 악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의 가운데 실현되게 되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계기가 된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멈추시고 이 연병들이 모두 다 끊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자,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며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언약, 이 제사장의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더욱더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과 큰 언약을 받으며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3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은요 인구조사 26장, 제가 잘못 썼네요. 26장의 주제는 우리 인구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초반에 이 민수기 앞에서 이제 인구조사를 첫 번째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장의 주제는 2차 인구조사라는 주제를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인구조사인데요. 이 인구조사 중에서도 이렇게 세 분류로, 이제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1절부터 51절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인구조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부터 56절까지는 각 지파별 기업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57절부터 65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세 분류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51절, 52절부터 56절, 57절부터 65절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나요? 자, 연병 후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모압의 계략에 빠져 이 바알을 섬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 연병 가운데 거하게 되어 죽게 되었죠. 자, 얼마나 하나님의 벌이요 심각했는지, 이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25장 9절을 보면은 몇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왜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자, 1차에서는 군사를 정비하고 나와서 싸울 사람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1차 인구조사 때는 그렇게 이제 이 조사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2차 인구조사는요, 조금 더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사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 이유를요, 이 네 가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네 가지 이유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병을 통해서 몇 명 죽었다고 했죠?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연병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자, 어떤 말씀일까요? 자,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자, 그것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원들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원망을 이제 토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그 정탐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의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런 다음에 남은 자들이 이제 모압 평지 앞에 이제 서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자들이요, 이번에 연병을 통해서 모두 다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64절과 6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4절과 6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4절과 65절입니다. 64절, 6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60절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인구 조사할 때는 그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로, 그리고 모압 땅, 가나안을 향해 인도하셔서 모압 땅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안에서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이들을 골라내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연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연병을 통해서 남아있던 모든 자들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저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군사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죠.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모두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가서 싸울 자들을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싸울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이 군사들을 정비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려고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똑같이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또 다르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요,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더욱더 정비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하여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비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아봐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더욱더 싸울 수 있도록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 자, 세 번째 이유는요,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51절을 보면요, 계수된 총계가 나오게 됩니다. 몇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를, 나가서 싸울 자가 몇 명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51절을 보면 몇 명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총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60만 1730명.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인구 조사 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 때는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나냐면 1830명이 차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830명이 조금 감소해 보이는 모습이 보여져요. 자, 그러면 목사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솔직히 우리가 보았을 때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 가운데서 이들은요, 방금 몇 명이 죽였어요?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연병이 돌기 전까지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그 1차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한 10,000명 더 많은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인구가 줄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인구가 줄어서 1830명 정도가 첫 번째 인구 조사보다 더 적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런 걸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사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스비 사건을 통하여서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씩 일 때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수만 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몇 명밖에 줄지 않았어요? 1830명밖에 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보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큰 어떤 진노와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를 벌이지 않고 많은 자들이 이제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우리 레위 지파의 수를 보게 되면요, 레위 지파 수를 이게 좀 보면은 1000명이나 더 늘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기독교인이냐 라고 하며 우리를 질책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점점 기독교인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1차와 2차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 자,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하라고 하셨는지 네 번째 이유는요, 땅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를 세신 것은요, 수많은 많은 지파가 어떤 지파가 많은 지파인지 어떤 수가 많은 지파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지파 수가 많은 자들에게 기업들을요 조금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를 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방법대로 이 기업을 땅을 나누고 그 기업 땅 가운데서 서로 함께 나눠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좋은 땅, 누가 나쁜 땅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죠. 어떤 방법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제비뽑기라는 이 방법을 허락하여 주세요. 지파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위치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지파 수가 적다고 해서 많은 땅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많든 적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위치를 나눠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며 공평하게 그들에게 땅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땅을 잘 나누기 위해서 누구에게 어떤 것들을 더 많은 땅들 그리고 더 적은 땅들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인구를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에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공평하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더욱더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요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구 조사를 하며 이 네 가지의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그 계획을 더욱더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달려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 더욱더 영적인 승리를 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정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껏 싸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주시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더욱더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환우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